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만큼인가 그거를 좀 알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만큼 충만한 은혜인가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권위.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런다고 권위가 세워진다 생각하는데 안 세워져. 여호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1절 말씀 몇 줄 안 됐는데 1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를 드셨으므로 세계도 근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1절 먼저 2절은 나중에 또 읽으라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즉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까?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었는데 그 권위는 어떠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경고히 붙잡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통치한다고요?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여호와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보좌, 그의 보좌로부터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말고 저 바깥에 있는 나무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나무 말고 저기 해와 달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 그래요. 그냥 최희영 선생님 너무 그냥 성경을 잘 알아요. 최희영 선생님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좀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통치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 영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네, 진화 얘기하죠. 진화. 근데 이 진화의 시작은 빅뱅 이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잘 봐주시고, 자,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데, 자, 우리 지구라는 이 공간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동그란 이 부에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래서 뭐 수성, 금성, 목성, 뭐 토성, 뭐 지구 같은 뭐 명왕성까지 이걸 태양계라고 얘기해요. 태양계. 태양계. 지구는 좀 작아요. 근데 달도 더 작고요. 근데 이 큰 태양계가 있는데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뿅 하고 보이저우를 뿅 발사했습니다.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아직 이 태양계를 못 벗어났어요. 벌써 오래전에 발사했는데 태양계를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이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를 누가 통치하신다? 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는 세계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라고 얘기하는데 태양계 같은 것이 수억 개에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얘기합니다. 어머, 큰 거.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또 많이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는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구라는 존재, 지구라는 자체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크지만 이 전체 우주에 비해서는 먼지와 같이 작은 거예요. 저 바깥으로는 끝없는 광활한 우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거라는 건요,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거, 그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 이게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진화론자들은 모든 게 진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처음 물체는 뭐가 뻥! 빵! 하고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르쳐 빅뱅이라고, 빅뱅이로 뭐가 뻥! 하고 터졌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뻥! 하고 터지는 이 공간에 뭐가 순간적으로 뻥! 하고 터지면서 모든 우주가 한 번에 쫙 생겨나게 되고 거기서 물체가 진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생물들이. 그래서 미생물이 생겨나는 것들로 진화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됐다라는 것은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놔서 된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 사람들은 그 공간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럼 뻥 하고 터트리는 존재가 누구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의 신이 뻥하고 터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뻥하고 터트릴 때 이렇게 우주가 생기냐?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10의 57승분의 1 확률이라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진 것이 셀 수 없이 많이 터지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자, 그러면 10의 57분의 1승이 뭐냐? 수학에서는 0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쩌다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이게 쫙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빅뱅이로 뻥 하고 터진다는 얘기가 뻥이 나니까. 자, 그 확률을 제가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의 57분의 1승이 무엇이냐? 말씀드릴게요. 10의 57분의 1승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숫자인데 굳이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해요. 자, 평청에 인쇄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책을 제법 맡겨본 적이 있는데 인쇄소가 있는데 인쇄소가 무슨 폭발인지 몰라요. 가스가 폭발인지 모르겠지만 뻥! 하고 터졌어요. 터졌는데 터진 인쇄소에서 이 재가나 이런 것이 막 날아가면서 신문에 다다다다다 글씨가 바뀌어갖고 신문 32면이 딱 나올 정도 그 확률이에요. 그게 10의 57분의 1승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쇄소가 빵 터졌는데 신문이 똑바로 딱 찍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또 우주가 정밀하게 되려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뻥 하고 터진 게 정말 정확하게 인쇄소를 한 100번만 터뜨려보자 이거죠. 아니면 1000번, 10,000번 수없이 터뜨려갖고 그 중에 한 번은 신문이 32면이 짜라라라 글씨가 바뀔 거 아니냐? 진화론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한 번은. 그 얘기가 10의 57분의 1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진화론자의 주장하는 그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이게 한 번 이게 지구 평형 아니 우주 평형론이 되면서 이게 쫙 된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 주장하는 사람. 다시 또 다른 예를 설명드려요. 이 얘기 제가 또 설명 드린 건데 우리 교회 마당 있어 마당. 한번 마당 보기를 위해서 한번 보세요. 마당 보이나? 교회 마당 한번 보세요. 교회 마당. 안 보이나요? 네, 교회 마당이 있는데 자 여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당하고 저쪽 족구장까지 다 그리고 뭐 도로까지 다 포함한다 칩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행기를 다 분해해갖고 쫙 깔아놨어요. 쫙. 교회 마당에다가. 큰 비행기 분해한 부품 많이 나오겠죠? 부품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부품이 수억의 시간을 거쳐갖고 잘 맞아갖고 원래대로의 완벽한 비행기가 될 확률 아주 오점이 없는 완벽한 비행기 큰 비행기가 될 확률 그 확률이 10의 57분의 1승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진화론자의 주장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은 맞으면 된다! 그럼 이 우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 그거 해봤자 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이면 된다. 뻥이 해갖고 완전 그 사람 얘기는 진짜 뻥이에요. 뻥 해갖고 이렇게 생겨날 이게 한 번이라도 되면 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의 57분의 1승이 뭐냐? 그냥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숫자. 가망이 없는 그 얘기를 신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학자들은 그거 알아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뻥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여러분 이 우주가 서로 딱 조율돼서 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요 예전에 태양이 움직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태양이 움직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천동설. 윤호수 일사님 어떤 사람이 이 지구가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땅이 움직이는데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사람이 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얘기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 안 믿어갖고 끌려갔잖아요. 혼자 얘기했어요 사람.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봐요. 욥기서 26장 욥기 성경 말씀 욥기서 26장 욥기서 26장 갈릴레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요? 예, 지구동단 얘기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자 욥기 26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 자 욥기 26장 7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적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땅을 어디다 매달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요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공중에 있는 거. 여러분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자, 두 개 다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천동설을 얘기했다가 하다가 또 보시니까 지동설 얘기했죠. 지구가 움직인다. 뭐 맞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지구, 태양 다 공중에 떠 있어요. 전부 다. 우주가 다 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공중에 다 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거 몰라갖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지동설 얘기했다가도 보기에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 개념을 지금 다 알아버렸어요. 우주라는 개념을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다 떨어지는 그 시대가 아닌 것을 다 사람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땅이 평면하고 땅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러잖아 사람들이요.
그런 개념이 다 끝나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동설 얘기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그랬죠. 천도선 지동설 뛰어넘어. 지금 우주에 우주, 저는 우주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벌써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지혜로 말미암아서. 과학자들은 이 시대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서 잘 몰랐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지 창조하는 거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알았고 욥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명이 발달될 때 이런 얘기 꺼냈으면은 이것도 끌려갔어요. 근데 그 한참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여러분, 이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사람들이 이 과학적 그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이 성경 책을 잘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뻥 터져갖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우주가 탄생되어진다 지금처럼.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부분 다 깔아놨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마한 세월 속에서 비행기가 탁 들어맞아가 기가 막히게 하나도 오차가 없는 연료까지 다 들어가는 비행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뻥 터져서 기가 막히게 이 우주가 생겨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뻥 터질 때 어쩌다 한 번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미생물이 생겨나게 되고 저절로 다 저절로 된다고 해요. 모든 건 저절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지 저절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로부터 경고의 주의 보좌가 섰으며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세력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의 모든 세력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더 크다 라고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누가 읽을까요? 자,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시킬까? 아니면 눈을 크게 뜨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시킬까? 5절은 딱 한 분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5절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지시에 따르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우주 만물, 끝없는 우주 만물, 지구가 먼지처럼 저기 작게 읽을 정도로 우주는 워낙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작은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 모든 통치가 우주에 이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는 그분이 계신 걸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의 통치를 믿는 건데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통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반대로 계속 작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 안에 우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희 권사님의 마음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김영자 권사님의 마음도 통치하시고 저기 뒤에 있는 김민아 집사님의 마음도 통치하시고 저쪽에 계신 최용 성도님 마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쪽에 계신 또
최기용 집사님의 마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 봐도 되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았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한다? 예, 내 안까지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한다? 내 안에. 예, 내 안까지. 바깥으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안으로는 내 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얘기하죠? 나의 심령까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줄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이상한 진화론 같은 거 믿지 마시고 빅뱅이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 여호와의 권위는 어디까지 임한다? 우주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통치하시고 내 마음 속에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사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권위예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함 받게 되고 그 권위 속에서 우리가 지배함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옆에 머리 좋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죠. 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뒷집에 아저씨가 똑똑하니 그 사람 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권위